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사건과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때부터 맹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실로암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흙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실로암 못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침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진흙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 능력으로 이 눈이 떠졌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뜬 거냐. 근데 그 뜬 날이 안식일이니까 저들이 또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능력을 행하시러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슨 운동가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사업가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유일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맹인도 몰라요. 여러분,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냐, 알고 있냐, 선지자니이다. 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그 속죄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다 몰라요. 이 부모들한테도 물어보니까요, 22절에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바리새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 맹인, 그 부모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못 봐요.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유대교의 전통, 그 전통에 묶여 있고, 아니면 자기가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누렸지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 무지함 속에 있거나, 아니면 부모들처럼 주변의 상황들을 살피며 살고 먹는 거에 완전히 묶여있는 이 사람들, 제일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지만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온통 다른 것들, 세상의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이 생명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의 삶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임산부의 예예요. 자, 임산부의 뱃속에 생명이 들어와요. 처음에는요, 이 생명이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조금씩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죠.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 이 태아가 이제 생기면 입덧을 하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태동을 느끼면서요. 아,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이제 드디어 인식하기를 시작을 하죠.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이 생명과요, 내 삶을 발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어요. 특히 요즘에 현대인들은 커피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커피가 뭐 거의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생기고 나면 커피 안 마셔요. 탄산음료 안 마셔요. 정크푸드 안 먹습니다. 또 밤에 뭐 이것저것 일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려고 이것저것 밤 시간을 즐겼던 것도 끊어요.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 좋은 음악도 듣습니다. 좋은 책도 봅니다. 왜? 이 생명과 삶을 발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생명과 교제합니다. 애기야, 잘 잤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죠. 아빠가 아니죠. 엄마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엄마가 찬송을 들려줄까? 이러면서 이 생명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요, 그렇게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인식하고, 발맞춰 가고, 그리고 그 생명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내 삶을 발맞춰 나갑니다. 생명이신 그분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가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저는 요즘에 세상에서 뭐 소위 유행한다고 하는 어떤 드라마들이 탁탁탁 또 유행을 할 때 그 어떤 도대체 드라마인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요, 아주 짧게 요약된 것들이 있어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러고 한번 보는데요. 아유, 보다가 참 너무 마음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뺐는지.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참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점점 거룩을 향해서 발맞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이런 거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세상의 것,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가져도 어떻게든 세상의 것, 세상의 이야기, 그러면서 주님은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놓치는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침투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뺏고
우리를 질질질 세상으로 끌고 가 세상에 완전히 묶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돛담배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향이 너무 중요하고 그 방향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과 초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아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들, 병사들이 못 박았죠. 그러면 로마의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총독이죠. 그러면 그 총독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막 백성들이 선동해서 막 시위가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선동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성경 속 그 인물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그런 잘못을 나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하늘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맹인, 그 부모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 중심에 둔 것들이 혹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왕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과 이 인생을 발맞춰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그 거룩을 향해, 영원을 향해, 영광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